네,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샬롯은 처음이에요.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표 끊는데 철자를 못 맞춰가지고 CHAR이 들어가나 빠지나 L이 2개인가 O가 T가 몇 개인가. 샬롯에 처음 왔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알렉스 조 집사님하고 이렇게 크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 샬롯에는 그 유명한 금융회사들 이제 본부가 여기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기 있고 한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마 이 샬롯에 유명한 음악 교육원도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귀한 설교자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여,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제 아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2살 차이거든요. 저보다 2살 밑인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신대원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신학대학원에 왔고, 이제 저는 이제 원래는 학교를 이제 잘 다니다가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것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겠다. 한국하고 미국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심리학 전공하고는 전공을 살려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공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의대를 가기 전에 성경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갔더니, 야, 신대원은 목사님 되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다 남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혹 이제 여자분들이 몇 있는데, 있어도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전도사님 하시다가 오신 분들 해서 연세가 거의 우리 엄마 또래들만 계세요. 근데 젊은 분이 혹 몇 있는데, 야,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집사람이 제일 이뻤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한 일이 다 생긴다.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는 이제 사역해야 되니까 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자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학교 마치면은 버스를 2시간 타고 이제 가서 2시간 반 타고 버스 타고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면은 막 뛰어와가지고 또 버스를 2시간 반 타고 8시 전까지 학교 와서 수업 듣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은 교회 가기 바빠요. 빨리 가야지, 아니면 해지면 못 가니까 끝나자마자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신대원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기 위함이다. 교회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뭐 말을 걸고 그러냐고, 지금 기도하기 바쁜데. 그리고는 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편지를 줘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별 내용도 없어요. 뭐 중요한 얘기도 없고 성경 말씀도 없고, 그냥 뭐 저기 계절이 어떠니 뭐 꽃이 피니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신학교까지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에이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저보고 주말에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교회 전도사가 주말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토요일날 주일 준비해야죠. 주일날 종일토록 그냥 정말 진이 빠지도록 일해야 되는데 주일날 주말에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없다 하고 딱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자기한테 전화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일인가, 제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누가 나한테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지요. 보통 이제 저는 아주머니들한테 인기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식당 가면은 식당 주인 아주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교회에서도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다들 뭐라 하시냐면 딸 있으면 사이 삼고 싶다 그랬던 타입인데, 정작 딸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제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을 겪고,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 든 생각이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된다. 시간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오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보세요? 예,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주말에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월요일에 시간이 있네요. 그래서 월요일은 제가 조금 시간을 내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데 그때쯤에 이제 감이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연애를 하자는 얘기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나하고 사귀고 싶다는 얘기다. 편지도 가만히 보니까 신대원 다니는 분이 성경 얘기, 교회 얘기 안 하고 뭐 꽃이 피고 이런 얘기는 나하고 사귀자는 얘기다. 그리고 시간이 있냐는 거는 뭐 연애할 시간이 있냐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거는 연애하자는 거구나. 월요일 날 딱 만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교회를 하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제가 원래 학생회 전도사로 갔는데 학생회 예배는 1시인데 8시, 아침 8시에 갔거든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아래 위로 보시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뛰어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새로운 분이 어린이부 담당하는 분이냐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뭐 할 수도 있지 이러셔가지고 그날 어린이부도 하고, 원래 하기로 했던 중고등부도 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찾으러 다니면서 청년부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토론토에서 특별한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할 때는 13번씩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가서 얘기했죠. 만나면서 당신이 저하고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사역에 다 바쁘니까 연애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그리고 연애하다가 헤어지거나 그러면 마음의 상처도 크고 시간 낭비니까 그냥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말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곤란한 얼굴로 이제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주말에 자기가 한 주 생각해 봤는데 결혼할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는 자기 이제 저희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눈에 뭐 잘못됐나 봐. 그래서 처음 만나러 갔더니 세상에 무례하게 결혼할 것 만나고 아니면 말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그놈 미친놈 아니냐고 조심하라 그랬대요. 그런데 한 주간 생각을 하면서 뭐 저런 분이면 결혼해도 되겠다고, 그리고는 대답을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한참 지난 후에 하던 얘기인데 이제 신학교에서 채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더래요. 저는 제 뒷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 뒷모습이 멋져요.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자기 처음 봤대요. 그리고는 지금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게 은혜고.
오늘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에스더서에 미인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수에로라는 페르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인이 있었는데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신하들 다 모아놓고 이제 흥이 올랐을 때 부인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인데 우리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멜레카라 해서 여자 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냥 부인이 아니라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왕국의 지분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 왕후 와스디에게 와서 우리 신하들, 우리 백성들에게 좀 미모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와스디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이쁜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왕이 그 일에 심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그 신하들도 왕의 일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후의 위를 폐위시키고 그 새로 왕비를 뽑게 됐습니다. 전국에 공문을 보내서 아름다운 처녀들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옷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꾸미도록 사람도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한 사람씩 미인대 하면서 보는 겁니다. 미인대 1등의 상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나왔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 수많은 미인들 가운데서 1등으로 뽑혔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이쁘기 때문이 아니래요. 와스디 폐위된 왕비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에스더에 대해서는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favor and approval. favor, approval,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예요. 우와, 최고로 이쁘다가 아니라 approval,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에스더가 최고로 이쁘기 때문에 왕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21장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끌러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나귀를 보고 나귀를 이 제자 둘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벳바게 이 동네에 있었던 나귀들 가운데서 제일 멋있는 나귀일까요? 아니면 가장 영리하고 머리가 좋은 나귀일까요? 아니면 가장 힘센 나귀일까요? 나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제 인도로 가게 됐다고 2년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좀 긴장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제 다닌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재미나나 봐요. 그리고는 걸어갔는데 차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는 한 2달 전에 차를 샀어요. 그 이제 한국의 당근마켓이라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는 그 중고마켓. 그럼 막 검색을 하더니 200만 원짜리 차를 고른 거예요. 한 1,500불, 1,600불 하는 차를. 그리고는 시간이 나면은 저보고 그 차를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차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 공장에도 가고 어디 시골에도 가고 어디 아주머니가 타던 차도 보러 가고 어디 또 딱 보니까 빚이 되게 많은 보이는 사람 차도 보러 가고 했는데 저보고 이제 차를 타보고 시동 걸어보고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차가 어떤지 사도 되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200만 원짜리 차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안 좋으면 얼마나 안 좋겠어. 200만 원짜리가 1,500불이에요. 지금 환율로 1,500불짜리 차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벳바게에 나귀가 그렇게 많았는데 나귀가 잘생겨봐야 나귀죠. 영리해봐야 나귀죠. 힘세봐야 나귀죠. 나귀는 별 볼 일 없는 짐승입니다. 이 당시에 농부들이나 아니면 날품팔이 하는 사람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중학생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살, 16살 되면은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아들한테 나귀를 한 마리 사줍니다. 나귀는 40년, 50년을 산대요. 그럼 10서너 때 나귀를 받으면 60이 넘어서까지 나귀를 기를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같이 하는 거예요.
짐을 지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나무 장작을 나르기도 하고 돌을 나르기도 하고 평생 아버지가 주는 그냥 집에서 쓰는 트럭과 같은 게 나귀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이 평상적인 모습이 왕이 행차하고 왕이 들어오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미리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21장 5절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는 겸손하여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실 수도 있는데 그 비싼 BMW 같은 렉서스 같은 걸 타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돌도 나르고 장작도 나르고 짐도 나르고 하는 나귀를 가져오라 하시더니 그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나귀를 끌어올 때 누가 묻기를 왜 가져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21장 3절에 주가 쓰시겠다. 이 쓰시겠다라는 말은 크레이아라는 말인데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최고의 교회.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왕후 와스디와 같이 어디를 내놓도 자랑하고 싶은 교회. 누구든지 눈이 번쩍 떠지고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 훌륭한 사람. 저 사람 너무 아까워서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다 있을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했었는데 캄보디아의 시엔립이라고 앙코르와트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오토바이를 팔았대요. 그래서 왜 파셨냐 그랬더니 아들 때문에 팔았대요. 그 아들 한국에 와 있는데 한국에 와 있다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왜 오토바이를 팔았냐? 이 아들이 가다가 휴대폰을 주셨는데 휴대폰에 락이 안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화를 한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어디다 있을까요? 캄보디아에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동생한테도 하고 이러다가 친구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에 한 3시간씩 매일 캄보디아로 전화를 한 겁니다. 첫째 딸이 지나갔어요. 둘째 딸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좋아하던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한테도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둘째 딸이 또 지나갔어요. 셋째 딸에 전화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썼나 보리고 휴대폰은 던져놨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경찰이 잡으러 왔더래요. 그리고는 남의 휴대폰을 훔쳐서 써가지고 휴대폰 요금이 첫째 딸에 300만 원, 둘째 딸에 300만 원, 셋째 딸에는 중간에 끊어져서 200만 원이 나왔다고. 800만 원 휴대폰 요금. 그리고는 이 휴대폰 주인이 그 카드로 자동이체를 되게 해놨는데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래 가지고 돈이 그렇게 나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셋째 딸에 당신 전화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래가지고 보고는 알고는 신고해서 그 친구가 이제 잡혀간 겁니다. 잡혀가고는 휴대폰 주인이 휴대폰 요금 800만 원만 주면은 합의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벌써 10몇 년 전인데 8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그런 경우에는 감옥에는 안 가고 구치소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출입국 사무소로 이제 이미그레이션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강제 출국 당하고 그리고 끝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열흘만 고생하면 800만 원 번다고. 오토바이 파실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이제
스승이 되시는 캄보디아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면 되지요. 뭐 전과 남는 것도 아니고 외국 사람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죠. 800만 원만 있으면은 해결이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집사님 한 분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는 분인데 이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 1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남의 일처럼 여겼는데 그저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 그 집사님은 들으시고는 얼마나 귀한 돈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자기 생활비 뭐 전부와 같은 거예요. 목사님 이걸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바로 거기로 갔습니다. 가서 그 청년을 스폰서해서 한국에 데려온 목사님도 골치가 아픈 거 남의 휴대폰 주셔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하고 교회에서 마련한 돈하고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딱 내놨어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는 얼마 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인간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쓸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돈도 10원 안 내면서 무슨 화를 내시냐고. 제가 이 돈 드릴 테니까 이 돈 가지고 합의를 보시라고. 합의 안 보면 내가 교회에 여기 들어눕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뭐 이렇게 곤란한 목사가 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합의를 잘 보셔가지고 8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인가 300만 원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휴대폰 주인한테 이것 받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합의를 딱 보고 그냥 뭐 한 2시간도 안 걸렸어요. 바로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한국에서 공부 다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하고 연관돼 가지고 한국에서 그 친구 초청하고 그 목사님하고 관련된 교회 중에 크고 힘있고 뭐 800만 원 정도는 쉽게 지출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멋있는 노새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페이버, 어프로블 이 정도면 됐다. 난 네가 좋다. 난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크레이아라는 말의 단어의 두 번째 뜻은 태스크라는 뜻입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맡긴 임무다. 낙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너에게 있는 임무다. 여러분 이 벳박에는 두 가지 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21장에 예수님께서 벳박에로 들어가실 때 벳박에에서 나귀를 가지고 와라 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이튿날 아침에 벳박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가실 때에 시장하셨어요. 근데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무성한 겁니다. 무화과는 이파리로도 유명한 나무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고 처음으로 자기들 옷 만들어 입은 게 무화과 이파리잖아요. 이파리가 무성해서 무언가 있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거기에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벳바게라는 말은 베이트 바게 해서 무화과의 마을,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에요. 무화과의 집에 있는 나무에
정작 무화과는 없는 거예요. 화려하고 풍성한데 찾아봤더니 요만한 덜 익은 무화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만하면 됐다 싶은데 그것마저도 없는 무화과. 예수님께서 이건 임무다. 이건 내가 너에게 맡기는 태스크다. 이 나귀의 존재 이유는 우리 분명히 알고 있듯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 무화과의 유일한 존재 이유도 딱 하나였습니다. 주께서 그날 아침에 찾으실 때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네가 필요하다 그럴 때, 저는 전도사에서 주말에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도 저는 장가를 못 갔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주여 나를 쓰십시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레이아라는 말의 세 번째 뜻은 비즈니스래요.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난 내 비즈니스에 바빠가지고, 소를 사서 소 비즈니스에 바빠가지고, 땅을 사서 땅 비즈니스에 바빠가지고, 난 장가 들어가지고 프라이빗 제 개인적인 일에 바빠가지고 자기 비즈니스에 다 바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즈니스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미국에 이제 들어올 때 그 공항에서 묻잖아요. 뭐 때문에 왔냐고. 그러면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답답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파스타라고. 그래서 뭐 하러 왔냐고 그러면 to meet another pastor, 아니 friend pastor, 다른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은 미국 분들이 웃으면서 들어오라 그래요. 웰컴 그래요.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목사님들한테 잘해주라 그랬대. 얼마나 자랑스럽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훌륭하지 않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주 일에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인도에 하신 일들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빨간색이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었는데 인도는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빨간색이죠. 대륙 자체가. 다음. 그래서 저희 이제 갭에서 10년 사역을 해서 인도에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선교총회라고 ANLMC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우리 교단은 1년을 3텀으로 나눠서 넉 달씩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11, 12, 1, 2 넉 달 동안에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넉 달, 3, 4, 5, 6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전 이 넉 달 동안은 전도한 사람 중에서 가정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고 7, 8, 9, 10 이 넉 달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로컬 처치 파스터로, 그래서 목회자로 세우는 훈련을 하는데, 요 텀을 1년에 이제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먼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정교회 지도자를 로컬 처치 파스터로 세우는데, 이 원먼스 트레이닝을 몇 명 받았느냐 하면은 전도를 몇 명 했는지 그냥 계산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10만 명에서 20만 명을 전도하면은 원먼스 트레이닝을 받고 배출되는 목회자 한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매년 이 텀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이제 등록된 목회자 700명인데 700명에게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곱하기 10만 하면 700만 아니죠.
모르겠다. 그 다음 페이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를 지난해에는 저 30만 달러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재정이 없어서 15만 달러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달러 전도지를 찍어서 이제 전국에 다 배포하고, 예, 다음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들한테 전도지 나눠주면서 아주, 예, 배포하는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음, 예, 전도지 상자입니다. 예, 다음. 그래서 각 집마다 이제 가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예수님이 영접해요. 네. 다음.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1년의 가장 큰 행사로 전도 초청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거 다 모아놓고, 다음. 학생들 모아놓고, 예, 다음, 예, 다음.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시골에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고, 네, 예,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로 1년에 넉 달을 씁니다. 이때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추수할 것이 많아요. 다음, 네, 이렇게 다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일을 맡은 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우리가 기존에 이 전도 훈련시키고 원먼스 트레이닝을 하려면은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각 주마다 센터를 세우기로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 이렇게 생겼고, 델리에 2군데, 예, 지도 한번 봐주시면, 예, 델리에 2군데, 그 다음에 저 중부 지역에도 있고 남부에도 이제 센터를 세우게 됐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세워진 곳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세운 바라나시에 있는 센터입니다. 바라나시 센터거든요. 2층으로 이렇게 지었고, 우리 목사님이 2층에 방 한 칸을 쓰시고, 아민 목사님 이사하고 나서 봤더니 이사를 덜 했냐 그랬더니 짐이 이게 다래요. 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예배실로 쓰고 2층에 다른 곳은 숙소로 해서 센터 교회 겸 트레이닝 센터로, 교회 겸 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예. 원래 이 바라나시에 있는 우리 교회 지역이 그 석가모니가 득도한 데 있잖아요. 거기 한국말로 녹야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앞이에요. 녹야원, 우리 교회 옥상에서 보면 녹야원이 보여요. 그런데 인도에는 불교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돈에 되게 밝잖아요. 여기 돈이 엄청나게 오는 데래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중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돈을 확 뿌렸고,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 20, 30년은 한국 중들이 한국 불교도들 데리고 와서 돈을 막 뿌리고, 그래서 여기가 막 한글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이렇게 훌륭한 곳에 그 앞에 십자가가 딱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고 건축을 하다가 이 상태에서 버려진 채로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민 목사가 코로나 때 건축 허가를 다시 한번 신청을 그냥 해봤대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 행정에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냥 허가가 났어요. 이게 1월 달이에요. 지난 1월 달에.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저 집사가 파나 셔츠 입은 저분이 태역 군인인데, 이분이 건축업하고 부동산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분위기가 이렇다, 그리고는 허가를 빨리 받아가지고 전화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신 것이 딱 저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돈을 보내서 이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사진, 이제 3월 달에 1층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달 지나가지고 2층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골조가 5월 달에 끝났어요. 그 다음 사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방문을 했는데, 여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저는 외국인이니까 밤에 몰래 오래요. 그래가지고 밤에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저 아민 목사와 또 그 아민 목사 제자들, 그 UP에 우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 다음 사진. 예, 요거는 해가 조금 지기 전에 6시쯤, 아까는 6시 반쯤.
그리고 그 석가모니가 득도 한 대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 예, 인테리어를 다 마무리하고, 예, 다음 사진. 이제 이건 등기가 마쳤다는 표시래요. 그래서 열쇠를 건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의 여러 사정들을 아시고 저희가 허가날 때까지 딱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기다려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10월 달에 가시고, 목사님 가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시스터라고, 우리가 블레싱 시스터, 축복의 자매들이라고 부르는데 신전에서 창녀로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25만 돼도 쫓겨나요. 그래서 15살부터 20서너 살까지 이제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그 힌두교 신전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월세로 있다가 작년에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예,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지난달에 리모델링이 다 끝났고, 예, 다음 사진. 이번 달 말에 이 아이들이 이제 입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얘들이 옷이 참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평상복이래요. 까맣고 아무 색깔이 없는 게 일상 그 특별할 때 입는 거고, 이거 이제 평상복이래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고, 다음 사진.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요 분홍색 셔츠를 입은 목사가 자기 아버지가 힌두교 중이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자기 딸을 신전의 창녀로 이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가 예수 믿었는데, 제가 우리 전도 받고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일주일을 두드려 맞고, 그래도 막 목숨을 걸고 자기 여동생을 지키니까 아버지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이 마을 출신의 신전 창녀들인데, 이제 이 아이들을 저희 작년에 누가 저하고 저희 단체를 인도 정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정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어요. 아주 대단한 부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우리 이 아이들 돕는 사역은 저희 단체에 정부에 등록한 목적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종교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구제 사업을 하는 라이센스가 저희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돈 보내는 일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되고, 그 또 일 맡은 우리 시골 목사도 정부에서 자꾸 자기 찾고 여기저기 한국에서 전화하고 미국에 전화하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분홍색 옷 입은 목사가 이 아이들을 자기 동네 애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지금 다음 달에 입주할 때까지 지금 다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방문했거든요. 예, 다음 사진.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 목사 집 옆에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이쁜데 들어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이 교회를 이 목사하고 성도들이 지었대요. 돈 생기면 요만큼, 또 돈 생기면 돌 사다 요만큼 지어가지고 설계도 없이 지은 교회라서 교회가 요 앞에만 이렇게 멀쩡합니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장이 낮아요. 근데 덥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달았어요. 팬 실링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설교 다니니까 올려야 되겠다 해서 또 올렸어요. 근데 이 목사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자기는 축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축도했더니 손가락이 조심해야 돼요. 축도할 때 손을 높이 들면 손가락이 잘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지어도 교회가 있으니까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예,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 사주고, 그 다음 사진. 예, 여기는 링가야트라는 부족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이제 전도하고 가정교회들 개척하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땅을 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짓고, 그 지붕하는데 3,000불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000불만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한 2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7개를 개척을 해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시골에서, 주변 시골에서 사역하다가
주일날 오후에 서너 시에 이 목사님 집에서 모여요. 그럼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사역 보고받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헤어지는, 교회는 하나지만 그 지역의 일링가야트 부족의 선교의 핵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의 정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가택연금 중인데 풀어놓으면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 남부 지역에 이제 지난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제 20개의 저런 작은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는 한 주고 저 지역들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다음 사진. 교회 건축하는데 저희가 3,000불 대주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도록 했더니 인도 목사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다음 사진. 이 목사는 이제 이 마을은 강경 힌두교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하러 들어가가지고 그 마을 이장 집에 가서 당신 집에 기도할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은 너무 잘 살아서 필요 없다. 그런데 보니까 이장 부인이 아픈 것 같아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에 갈 때마다 그 이장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힌두교 극우단체 지도자인데.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교회를,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서 가정교회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을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부인이 건강해지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한 50개 정도 개척을 한 거예요. 가정교회를. 50개 교회가 모일 때마다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장 부인이 병이 나왔대요. 그리고는 그 이장이 자기가 힌두교 극우단체의 지도자라서 교회를 못 나오지만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한테 부탁하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회 짓는다고 부탁을 했더니 3,000불을 헌금을 했대. 그래가지고 다음 사진.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시골에 이렇게 교회 짓고, 또 다음 사진. 여기는 저 낙살라이트라는 공산주의 반군이 다스린 지역인데, 여기 팬데믹 때 공산주의 반군들이 돈이 떨어져가지고 총알을 못 쏴서 이제 예전에 들어가려면 총 들고 뭐 이랬는데 그냥 이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 부종민 목사님도 70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0개 교회씩 한 목사님들이 맡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3,000불을 줬는데 8,000불을 더 헌금을 해서 11,000불 예산으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못 칠하고 돈이 딱 떨어져서 여기서 스톱됐지만, 제가 우리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헌금을 또 누가 해주셔서 1,000불 보내셔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사진. 이렇게 요 교회 짓고, 다음 사진. 이렇게 교회들을 지면서 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요 앞에 있었던 요 앞에 사진이 그 힌두교 지도자 부인이 병 나서, 그리고 그분이 동네에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교회 짓는데 동네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협박에 아니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멘트도 갖다 주고 돌도 갖다 주고 해가지고 3,000불 예산으로 뭐 10,000불도 넘는 교회를 지었어요. 다음 사진. 이렇게.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왔고 제 조카가 그 20개 교회들 나머지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 보기 위해 가지고 인도에서 교회들 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20개를 더 짓게 돼 가지고 이제 이번 한 5월까지 40개,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면은 100개, 내년에 200개, 그 다음에 해서 300개 정도를 지으면은 우리 인도 목사님들 중에서 가정교회를 50개에서 70개 정도 하시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하나씩 다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민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들 못 모이게 하니까 12명씩 14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토요일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14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마을 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젊으니까 해내지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생기면은 가정교회는 없어지지만 교회는 어려우면 그냥 숫자만 줄어들 뿐이에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사역으로
수많은 사역자들을 길러냈는데 이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사진. 우리 목회자를 기르고 사역자를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원먼스 트레이닝입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가 끝나면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아프가니스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이거는 네팔로 불러내가지고 아프가니스탄하고 같은 종족인 국경 지역에 있는 파키스탄 목사들이고, 그리고 앞에 앉은 분들은 타지키스탄에서 온 분들입니다. 타지키스탄하고 파키스탄의 사역자들을 네팔로 불러내서 네팔에서 한 달 훈련시켜서 이제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다음 사진. 예, 이분은 중국 분인데 이번에 토론토 가서 만날 분이에요. 한 분이 예수 믿고 한인 교회에서 인도 선교로 오는데 자기도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훈련을 이제 제대로 받고 싶었는데 제가 토론토에 재작년에 갔을 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들 7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14명이래요. 1년 있다가 150명이 됐어요. 작년 연말에 300명으로 늘었어요. 그동안에 이분이 원먼스 트레이닝을 3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는 우리가 프론티어 미션도 많이 하고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현지인들을 파송하는 일하는, 현지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 다음 사진. 그래서 이분이 중국 자기가 훈련 받은 대로 자기가 아는 중국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200명은 캐나다와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고 100명은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우한 아니면 정저우 같은 곳에 중국 제일 중국 문화의 중심 중원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옛날부터 있었던 진짜 한족들, 그 한족 크리스찬 교회 지도자들을 인도로 데리고 와서 인도에서 훈련하고 이분들이 들어갔어요. 제가 만났는데 저는 캐나다에서 온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인도하고 중국하고 좀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끝나고 돌아가는 날 자기 중국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홍콩 통해 가지고 육로로해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인도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사진. 예, 그리고 우리 아민 목사가 이번에 요 앞에 파란 셔츠 입은 분이 아쌈 목사님인데 다른 교단 인도 목사인데 저희 이제 한 달 훈련 받는 것을 보고 와서 강의를 해주라. 그래서 이번 4월 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제 계획은 이 아쌈 목사님들을 우리한테로 불러가지고 아까 지어놓은 교회에서 지어주신 그 센터로 불러서 거기서 한 달 숙식을 하면서 전도 훈련 이 한 달 훈련을 시켜서 돌려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맡고 제대로 할 줄 몰라서 많은 시행착오였지만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재정이 유지만 할 수 있는 수준이래 가지고 저희도 그랬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힘들고. 그런데 전도를 하면은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들을 훈련시킬 한 달 훈련비를 저희가 원활하게 공급을 못 해줘서 일꾼들이 양성되는데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그래서 우리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인도가 나귀와 같다고 생각해요. 멋있는 전쟁에 나가는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그저 이곳저곳에 있는 아무나 쉽게 쓰는 나귀와 같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아무 짐이나 싣고 다니는 그런 나귀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주가 쓰시겠다 하고 우리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인도 민족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서 매여 있었던 나귀를 끌러온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 매여 있는 고삐를 우리 손으로 풀게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보내실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서 인도라는 나귀를 같이 풀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